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두고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듯한데 설명해 보라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돼요.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 아직 충분하게 이해를 못한 겁니다. 설명할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알려진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이분의 저서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제가 다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저 같은 목사님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성령 충만을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잘 익은 열매처럼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곧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던 이야기인데 이 속에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각자 자기 영혼의 세계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속상하고 분노하고 소리를 높이자면 요셉만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한 개인의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니고 세상살이에 여러분 이해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지, 이게 한 사람의 신앙인의 영적 깊이자 신앙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이야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약혼하고 그랬습니다. 약혼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은 유대 풍속에 당시에는요, 약혼만 해도 법적인 결혼, 구속력을 지녔습니다. 동일한 구속력입니다. 약혼했다. 그래서 서로를 남편이다, 아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결혼식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부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한 집에서 동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요셉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당혹스러움을 넘어서서 배신감, 그리고 분노, 원통하고 분통 터져서 목소리를 높이자면 이만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처신이 참 사뭇 달라요.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상식과는 사뭇 달라요.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 먼저 의로운 사람이요,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그러면요,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 의로운 사람, 의라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마카리오이, 예전에 우리 팔복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카리오이 디카이오 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동일한 의를 사용했지만 내용이 달라요. 원래 오늘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팔복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디카이오 순에 이렇게 썼습니다. 디카이오, 이건 직역을 하면 정의, 공의, 정의 이런 뜻이죠. 윤리 도덕적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 그런데 이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 최선을 이야기할 때 선의 개념이 뭐냐 하면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란 뜻은 바른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했을 때 바꿔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자신과 바른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 사람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이야기할 때 마카리오이 디카이오 순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정말 바른 관계 잘 맺고 싶은데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갈급해하는 자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 팔복이 의미가 있어요. 바로 요셉이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서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참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좋은 평을 듣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많은데요, 선한 사람의 기준은 바로 이런 기준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자, 그런데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인데 본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단칼에 그 관계를 끊어야 하잖아요. 이 일로 그런데 여러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염려해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멋진 사람이잖아요. 억울하면 그 감정과 그 일을 온천하에 떠벌리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정당성을 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소리 없이 일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동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고민은 보통 고민이 아니죠. 고민은 인격과 신앙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요셉의 고민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이 자신에게 닥쳐온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처리하는지 그 방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19절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모세법에 의하면 약혼한 이 처녀가 정조를 이루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율법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하지만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손 보고 끊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서 파혼은 하려고 했지만 문제를 공개해서 그녀를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보면
참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자를 사귀려면 이런 남자 사귀셔야 돼요. 아멘이 없네요. 이미 만나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입니까? 그러면 그냥 인내하고 사셔야 돼요. 고쳐가면서 사셔야 돼요. 바꿔서 죄송하지만 제가 상담 오랫동안 해보니까 바꿔도 그놈이 그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이 상담을 현장에 없어서 그렇죠.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요, 예, 학교에서 의뢰해서 만나보면요, 참 입에 담기도 어려워요. 젓가락을 가스레인지에 달고 가지고 그걸 온몸에 찢어요. 그런 걸 보면요, 목사지만요, 이게 화가 막 솟구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이 상담하면 저도 골병 들어요. 예. 그런 걸, 이런 건 일부분이에요. 예. 칼로 위협하지를 않나, 찌르지를 않나. 아무튼요. 그래서 참 요셉이요, 인정 많은 사람이에요. 분풀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일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의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마리아의 부모라든지 그 형제라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는 것을 걱정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부부도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 안 하는 사람보다 부부 싸움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부부입니다. 통계 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에 숙제를 드렸거든요. 부부 싸움 어떻게 하는지 다음번에 모이면 전부 다 오픈하기로 했어요. 이전에도 저 제자 훈련반들 그렇게 했거든요. 다 부부반들이거든요. 예, 그것도 다 40대들이니까. 예, 부부 싸움 왜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런데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부도 부부끼리 싸워야 되지, 자식이 있는 데서 싸우면 그 모자라는 부모예요. 자식이 망가집니다. 본인들끼리 조용하게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이 혹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둘이서 해결하는 거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소리를 높이면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는 거예요. 교회든 어디든 그 공개된 자리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 틀린 사람입니다. 인도에 가면 간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요,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학교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간디 학교, 아마 우리 한국에 책, 번역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 학교에 입학하면요, 제일 먼저 몇 달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줄서기 교육입니다. 줄서기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다른 어떤 교육보다 줄서기를 강조하고 줄서기 훈련을 가르칩니다. 줄서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이 질문에 교장 선생님이 주저없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질서의식은 한 사람의 사회성의 기초가 되고 나아가 법질서조차도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질서만이 아닌 질서를 지키는 동안 자신의 내면 속에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줄서기 훈련은 인간 교육의 첫걸음과도 같다. 이 첫걸음을 잘 배워야 나머지 교육도 의미가 있다. 질서를 안 지키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본을 자막에 띄울 수 없어서 중요한 구절 구절만 자막에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간디 학교에서 줄서기 훈련을 하면서 반드시 함께 시키는 또 다른 훈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용히 싸우기라는 원칙이에요. 조용히 싸우기. 줄서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때로는 서로 밀치기도 하고 때로는 순서가 뒤바뀌면서 막 이렇게 서로 밀치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있는데 싸우는 것이 그래서 정상이에요. 그런데 싸울 때의 원칙이 조용히 싸우기라는 원칙입니다. 조용히 싸우기. 조용히 싸우다 보면은 목소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이 확대되지 않고 이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요,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용히 싸우기라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교육 철학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뜻밖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신의 잘못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훈련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참된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체로 간디 학교에 보내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단체로 다 모여 있어요. 국회입니다. 국회. 국민들 앞에서 서로 여야 죽일 듯 살 듯 그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따라가지고 그런 거 보기 싫어하거든요. 정치인들이 수준 미달이에요. 여야를 막론하고 표시가 안 나야죠. 국민들 앞에서는 고치지 못할 아주 고질병인데 다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면 그런 점에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처신이 참 멋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싸우려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그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깨끗하게 문제를 처리할 줄 아는 그런 능력부터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는 교회도 싸움의 진흙탕이 된 곳이 많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함이 결정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인격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신앙을 뭘로 가늠하시겠어요? 인격이에요. 특히 분노의 감정이 그렇죠. 속상할 때 그 표현의 방식, 행동 양식을 읽으면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진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요셉은 이 엄청난 일 속에서도 분노의 감정으로 파원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방식으로 파원을 이끌어갑니다. 요셉은 파원은 하되 용서해서 마리아를 놓아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죽기보다 괴로운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해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 앞에서도 그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게 되었고 다시금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요,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만일 요셉이 소리 높여서 파혼을 선언하고 마리아에게 그 분노를 다 쏟아부었다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선한 사람의 딜레마를, 갈등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아직 좋지는 않아서요. 같이 시작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슨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 고통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 약혼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질병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가족에게, 일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은요,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런 처신을 참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 선하게 살아가려는 자를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 없이 조용히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고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죠. 원수 갚을 마음이 아니에요.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죠. 당장은 억울하고,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좀 답답하고, 그래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거예요. 요셉도 신앙인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 일로 하나님께 말을 하자면, 하소연하자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마리아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근데 요셉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에게도 뜻밖의 일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뜻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선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건지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비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라고 요셉처럼 살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선한 사람 되어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을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마음을 품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일까요?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다음 말에 이두라는 헬라어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는 있습니다. 뜻이 뭐냐? 볼지어다, 보라, 이런 뜻이에요. 예? 뭘 보라는 걸까요? 선한 마음을 품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선한 사람의 인생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갑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 삶이 점점 더 위축되어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가복음을 마태가 읽으면서 다시 첨삭을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엄청난 기록, 엄청난 이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니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생겼구나. 보라, 볼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을 뺏겨서 다시 카피를 할 때 거기에다가 첨부를 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마태복음에서만 61번, 마가복음서에 8번, 누가복음서에 56번, 요한에는 요한복음서에 4번이나 기록됩니다. 한글 성경에서 다 번역하지 않았어요. 몇 번 번역 안 했습니다. 보라, 볼지어다 강조할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선포될 때마다 등장하는 감탄사예요. 그 놀라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감탄사를 삽입한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견디고 참았는데, 인내했는데, 속상해도 억울했는데, 속상해서 억울했는데,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아팠는데,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견디고 기도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은혜가 주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 보세요.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큰 영광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글자 그대로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에요. 멋진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부러워할 일입니다.
성육신의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러니까 띄어서 읽으면 우리는 임마누엘 그러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임은 함께한다,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엘샤다이,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는 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좋은 단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좋은 선생님,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님, 또 좋은 자녀들, 좋은 이웃들, 성도들, 친구들, 여러분, 이런 분들과 평생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주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한다는 것,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좋은 관계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은 뒤에 우리에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큰 숙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갈등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죄를 해결한다는 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가진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전에 해결했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오임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 들여다놓고 보면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가, 수많은 문제들이 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성 때문에, 죄의 본성.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죄의 문제를 넘어서면 찾아오는 것이 내적인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인간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내적인 문제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불안, 두려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선악의 개념에서 선의 반대 개념이 악이죠.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건 윤리 도덕적 개념에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관계가 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니까 다른 수평적 모든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인간관계 수준에서 수평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상대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심리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끊임없이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내적 평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건 돈과
환경과 어떤 삶의 조건과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니까 끊임없이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치고 상한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깊이 만나면 어두운 죄와 그 그림자들이 물러가면서 그런 영혼의 자유함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평안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은요, 여러분 연필 들고, 연필이 없구나, 볼펜 들고 성경 밑줄 그으셔야 돼요. 자, 24절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 이 중에서요 정말 중요한 두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막이 너무 친절하죠. 잠에서 깨어 일어나 분부대로 행했다. 아주 중요한,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분부대로 행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흘려 듣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잠잔다, 잠들었다라는 얘기는요, 단순히 육신의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메타포, 은유적으로 대부분 다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갈릴리 호수가를 건너갈 때 배 그 고물인가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게 뭘 말하죠? 예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잠을 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말합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칠 때,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편팔로 즉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시죠? 너희들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육신이 피곤해서 잠드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신 건가요? 아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잠에서 깨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고,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일러주신 대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38절에 똑같은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잉태 소식이거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하였다.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귀가 열려 있었고 깨어 있었고 말씀 앞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반응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다 녹아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이 있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한 천사들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요셉은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녹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가리켜 에이든 윌슨 토즈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녹아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 이 이야기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다 녹아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